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에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전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번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원수들을 원수 갚는 모습이 나옵니다. 무서운 재앙의 일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이 세상이 그래도 이만큼 살만한 것은 지금 이 세상에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그래도 살만한 세상입니다. 이제 16장 말씀을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거두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 재앙은 짐승을 위해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또는 짐승의 표인 666을 받은 자에게 내립니다. 현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으로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긍하면서 살고 있지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재앙을 받게 됩니다. 대접 재앙이 보여주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을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세상 그리고 절망이 가득한 세상을 보여줍니다.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우리가 사는 땅 위에와 물 위에와 바다 위에와 태양 위에 부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재앙은 이제 우리 알곡 성도들은 이미 휴거가 끝난 다음에 휴거하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모습입니다. 휴거된 사람들은 이 심판에 관계가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가라지 같고 쭉정이 같은 사람들,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너무너무 무서운 재앙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은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십니다. 왜 이와 같이 큰 음성으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너무도 큰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6장에는 크다 또는 큰 이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무서운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재앙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거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은 너무나 큰 무서운 재앙입니다. 일곱 대접 재앙이 너무 크고 엄청난 무서운 심판이기 때문에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경고의 말씀도 성전을 통해서만이 들을 수 있고 마지막 재앙 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성전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일곱 재앙을 선포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마지막 재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말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전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 첫 번째 대접 재앙의 대상은 바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대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짐승의 표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은 자들에게 이런 독종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독한 종기가. 이거는 보통 종기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아주 그냥 독한 종기인데요. 무슨 말씀이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매우 큰 고통이 있는 종기라는 것. 여러분 가운데 대상 포진을 알아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대상 포진만 알아도요 참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한 이 독한 종기는 대상 포진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그 원자폭탄에 의해서 사람들의 살이 다 녹아내리고요. 살에 다 독한 종기가 생겼어요. 완전히 녹아내리면서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10재앙 가운데 6번째 재앙이 바로 독종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출애굽 당시에도 재앙의 대상이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죠? 누가 이 10재앙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10재앙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만 빼고 애굽 사람들만 10재앙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오늘 계시록의 16장 말씀과 같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 독한 종기, 독종이 666표를 가진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은 바다에 임합니다. 바다에. 역시 출애굽기 7장 20절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재앙이 있는데 거기에 나일강만 피로 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죠. 그러나 이 두 번째 대접 재앙은 제한적이고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온 우주적으로 임하게 되는 재앙인 것입니다. 요즘 바닷물의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앙들이. 온 세계의 바다가 오늘 말씀의 바다와 같이 오염돼서 피처럼 살 수 없는 바닷물로 변할 것입니다. 모든 바다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임할 대접재앙의 말씀입니다. 지금 서서히 지금 바다에도 임하고 있는 재앙들입니다. 드러나고 있는 재앙들. 그런데 16장에 가서 나오는 이 재앙들은 더 심해진다 그 말이에요. 더 강해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앙에서 점점 강해지는 재앙이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땅,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으로 이렇게 차츰 재앙의 범위가 점점 우리와 피부에 닿게끔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뿐만 아니라 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물 근원, 강을 이룰 수 있는 물 근원, 쉽게 말하면 지하수에까지 재앙이 미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하수. 물을 차지한 천사는, 여기서 물을 차지한 천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물을 차지한 천사라는 말은 물을 주관하는 천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관리하는 순종하는 이 천사들이, 이 천사들마다 각기 개별 천사들마다 자연계, 쉽게 말하면 물, 번개, 우박, 무슨 비,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천사들이 따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강과 샘물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 물이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그 괴로움은 이룬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한번 시간 기억나면은 집에 돌아가서 한번 중국의 핏빛 강물을 한번 쳐서 들어가서 보세요.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어느 강이 완전히 핏빛으로 다 변해버리는 그런 뉴스들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와 같이 모든 강물들이 이렇게 핏물로 다 변한다 그 말이에요. 핏빛으로. 왜 하나님은 물을 피로 만드는 재앙을 내리실까요? 6절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심판을 당합니다. 종말에 있을 재앙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예. 이 제단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제단은 어떤 제단일까요? 바로 순교자들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순교자들. 그러므로 이 심판은 순교자들이 외치는 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동시에 그들이 흘린 피에 대한 보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제단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이 심판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옳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심판은 너무도 당연하고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영혼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양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큰 절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우리들은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 말씀에 대한 어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없다면,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들의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같이 볼까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해는 단순히 빛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햇빛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생물들을 자라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햇빛이 없으면 모든 생물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에서 네 번째 천사가 대접 재앙을 해에 부은다는 거, 해에다가. 그 해의 빛이 강렬해져서 사람을 태워 죽일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지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해가 우리 인간들에게 임하는 재앙인데 뭐예요? 오존층 파괴로 말미암은 심각성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존층이 엄청나게 지금 파괴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갈수록 이 오존층 파괴의 넓이가 넓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은 심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살들이 다 태워질 거예요. 해가 내려와서 지구에 닿아서 태워지겠습니까? 아니요. 요즘 폭염으로 말미암아서 수만 명이 죽었다는 보도를 우리는 이 재앙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천개의 파괴로, 하늘 우주계의 파괴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선텐크림으로 우리의 피부를 보호할 수 없게 되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소용없어요, 선텐크림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무서운 재앙을 당하고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앙을 받아 고통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거역하고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이것이 완악하고 패역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만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재앙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을 받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 회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는 이미 성령의 역사가 이제 거두어지고 없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성령님이 일하시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실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재앙을 받으면서도 의식적으로 대적하는 이들의 모습은 이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심판할 때요,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심판합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를 밖으로 드러내게 합니다. 알게 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알게 함으로써 네가 받는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야. 당연한 심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간지도 모르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확실하게 본인이 알게끔 드러내놓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이든지 하나님의 징계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내릴 때이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는 스스로의 행동에 따라서 반드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아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재앙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듯 들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그 강도는 점점 세워지고 있고 이제 멀지 않은 날 이런 현상이 16장의 말씀의 현상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니라고 소홀하게 들어서도 안 되고 아주 먼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무시하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온유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씀 자체가 큰 권세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쫓는 자에게는 긍휼과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재앙과 저주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이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땅과 바다와 하늘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하고 혹 나의 연약함과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임하고 징계가 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고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임을 깨닫고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해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신 겁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분노하며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듣기에 불쾌하고 기분이 나쁜 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불쾌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 그 말씀이 나를 죽이고 있는 말씀인지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을 맞추지 마시고 들으시면서 나를 살리는 말씀인가? 분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같고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설교를 할지라도 복음적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참 복음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이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뭐만 전했습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생명에 대해서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재림, 천국, 지옥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전한 사복음서에 들어있는 제자들이 쓴 이 사복음 신약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생, 생명, 십자가, 부활, 재림, 천국, 지옥입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살다가는 지옥으로 갈 것이 뻔하구나. 내가 지금까지 교만하게 살아왔구나. 속고 살아왔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고백한다면 복음 중에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을 들어야만 내가 교만하게 살아왔는지 내가 잘못 살아왔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지요. 너무 듣기 좋지요.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에만 중심을 두고 말씀을 전하거나 듣거나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는데 십자가가 없다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좋은 설교만 듣다가 십자가 없는 믿음을 가졌다면 지옥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는 믿는 자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결코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풍요로운 것 같이 풍요롭게 사는 것 같아도 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서로 주고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고난을 받는 것 같아도 고난을 받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해야 합니까? 왜 행복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왜 행복해야 합니까?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구원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의 진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귀신이 우리에게 행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나의 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몇십 년을 교회에 다녔는데도 죄악의 삶을 버리지 못했다면, 거짓 복음을 들었거나 아니면 귀가 닫혀서 참 복음을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참 복음을 듣고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에 오면 참 복음을 듣기 위해서 고민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갈등이 와야 돼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경각심 없이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에 힘이 겨운 성도들이 있고, 기도생활 하는 것도 어렵고, 누구에게 감히 전도 한번 하는 것도 두려워 전도 한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없고 봉사나 헌신은 할 시간도 없고 어리석은 짓 같아서 거부합니다. 저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할 일이야. 누가 할 일이야. 구분을 짓습니다. 여러분, 봉사나 헌신이 누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대로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내가. 이런 모든 것들 다른 사람이 할 일이라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는 이 사탄의 역사요. 사탄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우리를 올가매어 올무라는 걸로 꽉 우리를 올가매서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 못하게 해요. 귀한 일들. 이렇게 사탄은 영적 무기를 잃어버리게 해서 우리가 힘을 쓸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지금 전략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지금 성도들이 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져서 맥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높은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행동을 정신나간 짓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누가 옳았는가는 하나님의 온 세상을 물로 덮어버렸을 때 드러났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고 미친 짓이 아니었고 높은 산 위에 만든 방주가 미친 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물 심판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에 잠겨 죽어가면서 방주에 타서 생명을 건진 노아의 가정을 바라보고 누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었는가를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 누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미친 짓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미친 짓이고 어리석음이었던가를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심판이라는 상황에서 무엇이 진심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이며 어떤 삶이 지혜 있는 삶인가 증명될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못 살아도 죄를 지어도 괜찮다 라는 생각으로 속이는 삶으로 살아서는 반드시 심판으로 끝날 것입니다. 심판은 주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너무나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이 창조한 세상을 망가뜨리고 주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내 자신이 경고를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돌아가는 뉴스를 보면서도 끊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무리 경고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의 길을 갖게 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자녀, 친구,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구원은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구원 얻는 길이 무엇이며 구원을 얻었다면, 내가 구원을 얻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의 삶의 방향과 의지를 정립하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경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말씀의 홍수가 넘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에 분별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 죽이는 말씀인지, 주님,
필요 없는 말씀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고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 형제, 친구,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로 강력한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